열왕기하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23장 말씀으로 지금이 바로 우리 심령을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 자신의 모습과 또 지금의 이 세대의 모습이 너무나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 오늘날의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찢기보다는 그냥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시야의 모습을 배워야 할 이유는 요시야를 통해서 진정 신앙인의 모습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시야의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신앙개혁, 그의 종교개혁 참 유명한데요. 그런데 요시야의 신앙개혁이 참으로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개혁이 그냥 단순히 철저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요시야는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신앙개혁을 하려고 애썼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이 신앙개혁을 위대하게 만든 혹은 요시야라는 사람을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개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시야는요. 불가능하다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신앙개혁을 시도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또 열왕기에 나오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신앙개혁을 했던 몇몇의 왕들이 있습니다. 다 위대한 왕들이었죠. 그러나 그 다른 왕들과 요시야가 특별히 차별되어지는 그 중요한 차별점은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의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요시야를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게 하는 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제 지난 시간 22장에서 요시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했고 또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의 가슴을 찢으며 신앙개혁을 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죠? 그가 그 가슴을 찢으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이렇게 북왕국, 이미 멸망한 북왕국과 또 지금 살아는 있지만 그러나 산 것 같지 않은 이 남왕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깨달음 가운데 그가 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녕 우리 역시 저 북왕국처럼 멸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언도됐고 하나님은 그것을 철회할 마음이 없으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절망하죠.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자포자기할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격적인 신앙개혁에 착수하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자기가 발견한 그 율법책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읽혀주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또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미
철회되지 않을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요시야의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접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할 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요시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종교 개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시야를 특별하게 만든 점이었죠. 자, 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요시야가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개혁을 하였는지를 보는데 정말로 철저하게 신앙개혁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시야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하던 장소들을 대대적으로 정화합니다. 무려 10가지나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서 꺼내서 불살라버립니다. 둘째,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웠던 우상과 산당과 1월 성신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모두 다 폐해버립니다. 세 번째, 아세라 상을 성전에서 끌어내다가 그것을 불사르고 그것을 빻아서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네 번째, 성전 가운데 있었던 남자 창기들의 집을 제거해버립니다. 다섯 번째,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 제사장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그들이 분양했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게 만들고 이 제사장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제단에서 섬길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섯 번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해서 더 이상 몰록에게 자녀를 드리는 일들이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유다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해서 드렸던 그 말의 동상 그리고 태양 수레 이걸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덟 번째, 아하스가 별을 보면서 점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다락 지붕에 있었던 제단들을 다 태워버리고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헐고 빻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립니다. 아홉째,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시돈의 아스타롯을 위한 산당, 모압의 그모스를 위한 산당, 암몬의 밀곰을 위한 산당들을 전부 다 부숴버립니다. 언제적이요? 솔로몬 때 겁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지기도 전에 그 솔로몬 것 몇백 년 전의 것들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다 청산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곳을 사람의 해골로 채워서 부정하게 더 이상 거기서 예배들이 숭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시야의 철저한 중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요시야의 단호한 결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그 땅 가운데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뿌리 깊게 우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만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시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요? 소용없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질지. 자, 그런데요. 요시야는 자신의 남유다에서 신앙개혁한 것을 멈추지 않고 곧장 다 나가서 북왕국까지 올라갑니다.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지만 지금 아수르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북왕국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의 모든 장소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베델 어떤 곳이죠? 그 악명 높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숭배한 장소죠. 그 베델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헐고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거기에서 얼씬거리지를 못하도록 묘에서 무덤을 파다가 해골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더 이상 그곳은 예배할 수 없는 장소라고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열심을 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는 멈추질 않습니다. 사마리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여겨졌던 곳이었죠.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베델에서 한 것처럼 산당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헐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제사장들을 모두가 다 제단 위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요시야, 어쩌면 이쯤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하나님 돌이키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쯤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냥 하는 척만 해도 그냥 주님 귀엽게 보시지 않을까? 뭐 그렇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모두가 다 의미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 있냐? 그것이 어떤 그런 도움이 되어지냐라고 할 때 요시야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요시야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요,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지켰던 흔적들은 있습니다. 당장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전통을 따라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유월절 분위기를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거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통대로 뭔가를 했다는 것과 말씀대로 무언가를 했다는 건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의 분위기를 냈다는 것이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시가 빛나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지도록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던 해가 언제냐면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된 해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전 정화를 언제 했냐면요, 그가 8째 해, 그가 8년째에 성전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발견했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근데 유월절은 언제까지요? 18년째 해 됐을 때까지, 지금 됐을 때 그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을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무려 10년을 그는 종교개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은 어떤 10년입니까? 이 10년은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순간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 들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도,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10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해 보다가 그냥 안 들어주시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 붙잡고 10년 기도하는 사람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요시야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10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요시야 이후의 왕들을 보면 다시 그 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그 개혁은 그냥 해프닝이었습니까? 요시야가 하려고 했던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헛발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당대에 평가받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은 영원 앞에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것이 요시야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의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당대의 그 누구도,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해주거나 도와주거나 그것을 박수 쳐주지 않는다, 아니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라고 하시는 것에 예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갈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오른쪽으로 가라 할 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요시야의 길을 간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과 27절은 요시야의 그 결단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까지 버리리라.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망하게 죽습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관통해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가 그것을 막다가 그만 바로 느고의 손에 의해서 전사되고 맙니다. 그냥 정말 허망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25절 읽어보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개혁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후대의 모든 사람들은 신앙개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신앙개혁의 표준을 바로 요시야의 신앙개혁에 둔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그냥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닌 건 아니다. 혹은 맞는 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길은 이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앞에, 그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그 요시야의 죽음을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롱하게 빛나는 믿음이었고 후세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배웁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요시야는 사실 예수님 이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령 임하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이루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개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누구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 제 심령을 먼저 하나님 개혁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그런 생각과 마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단을 우리가 이 요시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